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목장 예배가 목장별로 있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내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지구촌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두 번에 걸쳐서 나눠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허정자 권사님이 몇 주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대 목동병원에 지금 또 병원을 옮겨서 계시고 금주 중에 퇴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경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죠. 오늘은 여호와 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 중국 문화 탐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번째 강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영국에 런던 타임즈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1위는 여러 문항이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갓 완성한 어린이 막 신나서 발짝발짝 뛰는 게 가장 근심 없는 행복이더라. 2위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잠자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가 행복할 것 같다. 3위는 구슬땀을 흘리고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이 행복할 거다. 이야, 이런 작품이 나왔다 이거예요. 4위는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끝내고 사람을 살린 의사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 하이블스라고 하는 시카고에서 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해서 성공한 목사님이 대학 때 저 남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여행을 갔었답니다. 여행을 가서 코파카바나 해변에 높은 좋은 호텔에 그 제일 꼭대기층에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 그 장소에서 해변을 내려다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고 한데 옆 테이블에서 노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보 너무 행복해. 여보 우리가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이렇게 은퇴 후에 이곳까지 여행 와서 너무 행복해 하는 그 두 부부의 감탄사를 들으면서 젊은 대학생인 빌 하이블스가 깨달았다. 저게 행복일까? 저게 무슨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니 지금까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절약하다가 마지막에 막 정말 걷지도 못하시면서 흔들흔들 하시면서 저기 오셔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행복일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답니다. 그리고 무엇이 행복일까를 찾다가 자기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게요.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이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요일쯤에 제가 로밍 해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도 없고 현충일날 식사하자고 전화했더니 3일 금식 중이라네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금식하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금식하냐 그랬더니 금식한대.
그래 갔다 왔더니 나를 밥을 차려주고 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석지영 자매가 목사님도 안 계신데 뭐 카톡을 얘기하다가 나랑 점심 식사할래요? 또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사람이 금식한다 그랬더니 석지영 자매가 목사님은 뭔 복을 타고나셨길래 저렇게 펄펄 놀러 가셨는데도 사모님은 집에서 금식하고 계시냐고. 아이고 목사님은 뭔 복을 타고나셨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뭔가의 어떤 관계성에서 관계가 평안할 때 행복하고 영원히 혼의 만족뿐만 영원히 만족하고 그럴 때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기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때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쁘고 아들 낳을 때 장가 갈 때 아니요, 딸 낳을 때 아니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아니요, 그거는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거듭난 느낌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변화돼 새 사람 됐어요. 그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너무너무 길 가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것 같고 행복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데서 행복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데서 우리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19절에 이런 단어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우리가 안다. 바울은 안다라는 표현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안다. 내가 알아. 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을 얘기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번 아는 것, 확신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확신이에요. 우리가 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가 누군지 말하라.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누군지 그가 선한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 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갔던 것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의 확신은 예수 만나고 예수가 나를 치유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몰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믿음과 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 이 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니. 그런데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났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그래서 25절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예수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속량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 믿음과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26절에도 말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25절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속량의 제물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지나치게 하실 정도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전에 지은 죄가 다 속량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칭의가 여기에 있다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하는 교리를 가르친다면 12장으로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받은 자의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율법과 믿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여러분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의롭게 산 사람이 자랑. 나는 말이야 이번에 누구를 막 도와줬어. 나는 이번에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 관광 시켜드렸어. 나는 이번에 우리 부모님 차 사드렸어. 이런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이로냐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사람은 자랑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자랑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맞아. 여러분 자랑이 나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가르치고 열심히 살아간다. 자랑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모든 자랑은 의가 있어야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의가 없는 자랑은 헛되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겁니다. 사기치고 훔치고 남을 해치고 얻은 부와 권세라면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금식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무언가 또 자랑할 것도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더 영광 돌렸을 것인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으시죠?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영광에 이르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제가 오늘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25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속량 제물이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겠다. 이 예수 믿으면 전에 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 지나치셨어요.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는,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게 친구입니다. 그냥 죄인인데 간구해 주셨어요. 속량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친히 법정적인 용어예요. 변호사가 잘 쓰면 법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 맞는 거예요. 세상에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서울 저 가정법원 남부 저쪽에, 여기 남부지법 말고 저 강남 양재동 쪽에 그 법원을 우리 성도님 모시고 그쪽으로 갔는데, 세상에 변호사가 상대방 어떤 분을 막 갈구는 거예요. 이 사람 열받게 해서 성질을 부려야 지니까. 세상에 변호사가 그렇게 악한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 상대방 사람하고 변호사하고 법정의 판사 앞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가정 심리하는 거기 가서 딱 판사가 이거 때려주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막 심리전을 벌치는데 변호사가 막 갈구고 간족거리는데 이 사람이 뚜껑 열려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저래야 재판을 이기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피로써 화목제물 되셨고,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가 피로써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로서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고, 믿음을, 그 이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합니다. 믿음과 의라는 것. 자랑할 때 뭐 있습니까? 자기의 의로? 사람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나의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덕적, 율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 부족함을 간과 지나쳐 버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친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큰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장각에 목사님들 30분하고 3인들하고 갔다 왔는데, 세상에 그 가이드가 그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15억, 자기들은 15억으로 본대. 15억. 대한민국 남한의 100배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15억인데 저 연변이나 조선족 사는 데는 1모작을 하고, 이쪽 저 남쪽으로 가면 3모작, 벼농사 3번 짓고 모든 농사 3모작을 짓고 망고도 막 3번씩 따고 이렇게 살아서, 뭐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러면 땅만 넓고 농사만 3모작, 중간쯤은 2모작, 저 북쪽은 1모작에서 1모작 하는 데가 곡식이 탱글탱글하고 이쪽은 쌀이 막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알라미처럼 푸석푸석한 그 볶음밥 하는 쌀 그런 거 나오고, 그래도 15억을 다 먹여 살리고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다.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공장이 자원이다. 그래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껴서 IRA 법안을 만들고 모든 자원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뭘 했으면 미국에서 막 관세 먹여가지고 수입을 막 못하게, 그리고 중국 물건 팔아먹지 못하게 2위를 막 찍어 눌러서 1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가 딱 보면서 저 높은 천문산이라는 데를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 천문산 꼭대기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 해태에 한 몇 대 선조 정도 되는 거기 우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 해태산 같이 이렇게
동물상을 만들어 놓고 호랑이상 같은 그런데 이제 동물상을 만들어. 이거는 특징이 있대. 똥구멍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입도 막 크고 먹기는 무지하게 먹는데 나가는 게 없으니까 부의 상징이래. 그래서 여러분 이 산꼭대기에 오셔서 저 입부분하고 등하고 배까지 만지고 꼬리까지 만지고 호주머니에다가 그 손을 넣고 가면 여러분은 앞으로 부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가게를 가서 쇼핑몰에 갔더니 또 이거 만지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또 이게 머리부터 만지고 딱 배 만지고 그러면 똥구멍으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게 없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지는데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만지고 귀신은 물러가라 하고 복은 나한테 와라 하면서 들고 왔어요. 이 웃자가는 얘기인데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식당에 가면 중국 식당에 가면 전 세계 어디나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집에 그 우상을 하나 차려놓고 그 상이 뭐냐? 관우상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상을 차려놓고 향 피우고 촛불 피우고 곡식 거기다 앞에 널어놓고 거기다 사과 하나 배나 이거 하나 깎아놓고 관우가 뭐냐? 관우라는 발음을 할 때 이게 뭐 팔 비슷한 거에서 복이 들어오는 얘기래. 복이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 농촌의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그 길에서 그 농촌 사람들의 풍경을 보면 이 나라가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을 가면 군 단위, 면 단위를 가도 집들이 으리으리해요. 우리나라 펜션 같은 집들이 어디를 가든지 뭐 기와집도 으리으리하고 사는 집들이 그 다음에 펜션 같은 한국의 유명한 펜션 같은 집들이 사방팔방에 깔려. 그 농촌이 잘 사. 유럽도 프랑스의 프로방스 같은 그런 집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근데 5시간 차 타고 가는 중에 좌우의 집들을 보니까 한국보다 좋아. 많이 잘 사는구나. 지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화장실 하나만 떨어지는 것 같아. 화장실 하나. 잘 살아요. 참 묻고 월급이 좀 적고 그런데 화장실만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갔다 올 때는 문짝이 없는 화장실을 다녀왔고 제가 갔을 때는 문짝은 있는데 아직도 퍼세식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병원에 물 내리는 그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데고 호텔에나 가야 그 편한 한국 같은 거. 그러나 일본을 가보세요. 시골 교회를 가도 다 비대야 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약간 근데 그러나 가능성은 그러나 자원과 이런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 많은 땅덩어리 그 많은 시간을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의를 얘기했어요. 아까 27절을 보면 사람은 자기 의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자기 의. 그러나 자랑스러운 게 의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자랑할 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 율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 주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라고. 함나라에서의 은혜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유대인에게 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만의 것이라고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사랑도 없는 선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믿어야 삽니다. 하세요. 그래요. 믿음을 목사 아들이라도 믿어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의 딸이라도 믿어야 돼. 장로님 자녀라도 믿어야 복을 받고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믿어야 자녀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손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도 믿어서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만져야 복을 받는다. 관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다. 그죠? 아니야 다 틀리잖아요. 그거 보니까 내가 봐서는 아주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이 관광 오면 화장품 그 명동의 홍대 앞에 한 5층짜리 빌딩 전체가 화장품 가게래.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 6대 정도 버스가 들어오면 셔터를 그 사람들 들어가면서 탁 내린대요. 이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막 확 쓸어가지고 막 담아가지고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 거의 얼마나 중국어 전공한 학생들 데려다가 알바 뛰게 하고 물건 사게 하고 한국 화장품 팔고 그러겠습니까? 막 일본 같은 데 가서 면세점 가가지고 막 사오고 우리도 가서 진주 사라, 라텍스 사라, 보이차 사라, 또 뭐 사라, 침향만 사라. 그래야 고혈압, 당뇨, 중풍으로 뇌졸중 안 온다고.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들 안 사실 줄 알았더니 건강에는 장사가 없어요. 귀가 세상에 남한테 커피 한잔 안 사실 158만 원짜리 침향만, 그 다음에 100몇만 원짜리 진주도 사고 막 라텍스도 사고 끝까지 안 산 사람은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서 저는 안 샀어요. 안 사고 마지막 날 뭐냐면 그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농협에 가가지고 목이버섯하고 또 그게 대추 과자만 사는데 아니 한 푼 안 쓰실 것 같더니 대추 과자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이 대추 과자가 최고래. 대추 과자가 대추에다 호두 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과자처럼 만든 건데 그게 한 봉지에 10,000원이에요. 근데 가방에 넣을 데가 없어서 이제 그 10봉지 사온 게 끝이야.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한 봉지, 2봉지밖에 안 샀는데 집에 와서 다 혼났대. 대추 과자나 잔뜩 사오지 뭐 하려고 이런 거 사왔냐고 그랬다니.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이 한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자기의 의를 얘기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그 안 믿는 이방인들까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다. 31절을 봅니다. 3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개 여러분 중에서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의롭게 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7계명에 살인도 하고 거짓말하고 바람도 피우고 간음죄도 범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냐?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에 특이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본산지가 대전입니다. 박옥수파라고 우리 잠실 체육관에서 경기장에서 옛날에 막 성경과 믿음을 가르친다고 버스에 한참 박옥수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한 그 사람의 본산지가 대전입니다. 구원파는 3개가 있습니다. 박옥수파가 있고 이요한파가 있고 세모 유병원파가 있습니다. 유병원은 한동안 세월호 때문에 떠들썩했던 사람이 거기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한 번 구원받으면 죄가 없다고. 죄가 없대. 그래서
그래서 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안면도 친구들 학우회가 열렸던 날 어느 공원에 이제 학우회 안면도 친구들 다 제가 회장이라 다 모아놓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대학생 2명이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는데 우리 프랑스의 최성문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니까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최성문,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임마. 그러면서 막 하대를 하면서 그때부터 성질을 내면서 얘들이 공격을 하는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아직 구원이 안 온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공부가, 진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오직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구원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날 싸우다가 나중에 도망갔어. 우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하래. 형들이 막 줘 패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인데 사실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언제 준 거냐? 애굽에서 준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후에,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유대인들은 자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 주님은 율법을 몸소 죄 없으신 그분이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더 굳게 하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삶이 필요하다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파에서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강변하고 막 꾸짖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이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바울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파의 의를 말로 하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받은 자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막 다 이뤘고 나는 장로가 됐고 우리 권사님들 나도 권사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형벌이 무서워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잣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